지난 시간에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런 신앙 행위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겉만 그럴듯하게 꾸며지고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이끈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보다 그 안에 있는 금이라고 하는 물질을 더 귀한 것으로 가르쳤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상징하는 제단보다 그 위에 올려진 재물, 즉 물질을 더 귀한 것으로 가르쳐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겉은 깨끗한 그릇 같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했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죠. 그리고 겉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직과 성실에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겉이 깨끗해야 됩니다. 겉은 더럽고 나는 안만 깨끗하다, 속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그 먼저는 안이 깨끗해져야 그 깨끗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먼저 행실을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 안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외면적인 모습만을 거룩하게 꾸몄던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칠한 무덤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색깔로 칠해져 있어서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람이 죽어가는 시신이 있어서 그 썩은 냄새를 풍겨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리라 라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7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이제 7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7화와 반대되는 그 개념이 팔복이죠. 8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과 그 팔복이 들어있는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신 내용이 있었죠.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 즉 형제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귀한 피조물을 여기지 않고 내 경쟁상대로 여겨서 어떻게든 그를 이기려 하는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모든 마음의 의도가 살인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즉 다른 사람을 내 욕심을 채울 그 수단으로 삼는, 내 만족을 채울 수단으로 삼는 그 모든 마음속의 의도가 영적인 의미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치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내면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내 앞에서 보기 싫게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피조물로 그를 인정하게 되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사람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여긴 그 심령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오히려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섬기는 행위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면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런 쓰지 못할 그릇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질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면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내면으로 우리의 외면적인 행실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변화들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적인 모습을 꾸미는데 더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를 쉽게 여기는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성명을 발표한 한 도시가 있었죠.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무상급식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상남도의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취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사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이 사업을 통하여서 서민의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그들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재정을 아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서민의 자녀들에게 그 복지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그들의 꿈을 이루고 그들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 사업이 해낼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유상급식이냐 무상급식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째로 대한민국은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신분제도는 조선시대가 끝남으로 철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회에 지금 신분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고위공무원에서 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좋은 대접을 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경멸이 여겨도 되는 그런 신분사회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신분의 높고 낮음이 경제력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서민의 자녀들, 가난하게 사는 자녀들의 신분이 낮은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회를 계급 구조로 보고 그 계급이 경제력에 따라서 갈린다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에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제력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만연한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무리를 해서라도 명품으로 자기를 둘러서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또 습관들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부유함 이런 것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죠. 경제력 못지않게 또 사람들의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외모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면 외모에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얼굴이 조그맣게 보이는 화장법, 다리가 길어 보이는 옷 입는 법, 엉덩이가 올라붙는 운동법,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외모를 가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함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죠. 어떤 통계에 보면 키가 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좀 외모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연봉도 좀 높은 수준을 받는다는 그런 이제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람 적 많으시죠. 수모를 겪는 적.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알고 싶긴 한데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어쨌든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몹시 이제 속이 상하고 외모를 조금 더 아름답게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균형에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조장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우리 인류가 기독교 신앙적인 내용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윤리와 그리고 도덕적인 덕목으로 추구해 왔던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불어넣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기준이, 이 세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텔레비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텔레비전은 사람들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대중매체에서는 사랑, 희생, 의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고, 대중매체에서 덜 다루면 덜 다룰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어떤 내면적인 성숙함,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가꾸는 것보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심각하게 두드러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대에는 훨씬 더 이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저희들이 즐겨 듣던 그런 음악에는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은 그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즐겨 듣는 그런 노래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SNS 같은 것들에서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인류가 그동안 도덕과 윤리의 덕목으로 삼았던 그런 어떤 내면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안을 깨끗하게 하라.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도 저절로 드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회에서조차 이런 내용들을 낯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준성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친하진 않지만 그냥 이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 혼전 순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제 공견하게 밝혔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혼전 순결 사역을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이 친구를 별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놀림거리를 삼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혼전에 서로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일이었지, 혼전의 순결을 지키는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춰야 될 것들, 부끄럽게 여길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그 사람은 솔직하다, 용감하다, 그런 명목으로 박수를 받고 칭찬받는 것이 이 요즘의 세대들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조차 낯설게 여겨지는 너희의 속사람을 갖거라, 겉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대중매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고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피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 맑음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며 있습니다. 논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드리신 그 영적인 제사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도 효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하게 하시고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근데 그 효과는 다음 대속죄일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만 제한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이전에 지었고 지금 범하고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도 지은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양심이 변화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함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므로 이 뒤에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러한 외적인 거룩의 실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에 우리의 이 악한 심령들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죄와 그리고 또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밖에 날씨 보셨나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 데가 없어서? 아니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외모가 바뀌거나 갑자기 뭐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거나 이런 것 아니고 주일 한번 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다리가 갑자기 부러진다거나 더 끔찍한 걸 얘기를 하려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에 우리 마음의 순종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직이어서 정직함을 또 어떤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이걸 안 하면 어떤 당장의 즉각적인 벌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마음이 곧 악한 양심을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도 선한 양심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어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물론 그런 죄의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당장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죄의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으로 우리가 절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 온전케 하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더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죄악 가운데서 떠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외면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우리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마약 중독자가 총을 가지고 한 자리에서 8명의 아이와 2명의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럼 이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사회 정의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약 중독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에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었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사람이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종의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노를 억누릴 만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이유로 굉장히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대학 총장이 여자들에게 수차례 음란 전화를 걸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건 대학에서 해임이 될 일이죠. 교육과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해임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여인들한테 음란 전화를 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은 어릴 때 자기가 아동학대를 받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습성인데 그런 자기를 이 대학에서는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고 잘라서 그래서 그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잘린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이 총장을 무고하게 해임한 대가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 주도록 했고 이 사람은 그것을 또 책으로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은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고 질병, 어떤 결핍 이런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심각한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나 또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정식으로 번역해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번역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용어가 되느냐 하면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 하면 그게 장애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상처나 아니면은 그 외부에서 주어진 충격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런 장애를 안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는 그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도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하는 과정 가운데서 음주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죄가 상당히 경감되는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수많은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소외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시대의 피해자다 이런 내용으로 또 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범한 뚜렷한 잘못에 대해서도 그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죠. 물론 사람이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뇌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악된 상황들 가운데서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양심이 화인맞은 바가 되어서 자신이 범한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합리화하고 떳떳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을 써들썩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잘못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억울하다. 다 그렇게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회복된 양심을 통하여서 추구해야 될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찾으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서 악한 양심을 변화시켜서 선한 양심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런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시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꾸미는 모습이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죄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깨닫는 이 영적인 민감한 양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힘써 행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힘써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것이죠. 외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것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다리가 길어지는 것 절대 아니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는 신앙의 의무들을 다했다,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평상시에 성경 한 구절 안 보고 기도도 그저 식사나 아니면은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교회에 와서 본문으로 삼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것 아멘으로 따라했다고 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들 결코 일어나질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작 단계로 삼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보는 일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지 못한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불편하고 또 내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품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